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6번째 시간,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좁게는 시간 관리고 넓게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시간 관리하고 인생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싶어서 또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몇 살까지 사는 인생으로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세 인생 들어봤습니까? 100세 인생 하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건강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90세 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몇 살을 살든지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루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 시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의 시간들로 우리가 잘 끌어올려서 그 시간들이 참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70가지의 결심문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적은 게 아니고 20살 때, 20세 때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문을 적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또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을 축구의 전반전 후반전으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나 돌아봤더니 축구가 전반전 몇 분이고 후반전 몇 분입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45분입니다. 그래서 총 90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요즘에는 점점 수명이 길어져서 8, 90을 산다고 볼 때 인생의 여러분들은 전반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반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후반전이 좀 많네요. 그런데 이 전반전,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느냐 중요한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최종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달라요. 인생의 경기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팀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 역전해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반전에는 졌는데 후반전에 역전해서 이기기도 해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전반전에 이기다가 후반전에 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반전에는 졌는데 후반전에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전반전에도 이기다가 후반전에 제대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살아왔는지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남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집사님이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카드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10년, 그 60년을 능가하는 10년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70까지만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분이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50년, 60년을 살아와도 예수 없는 그 60년은 의미가 없었다. 내가 주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1년이, 10년이 더 은혜가 되고 가치가 있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초의 시간들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7계명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참 가치 있고 지혜로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7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따라올 때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성경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과 함께한 그 신앙의 흔적들, 여러분들 많이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또 생각날 수 있는, 그 인생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시간에 대한 또 철학들을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들로 세워져 갈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세월을 막 우리가 잘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 주신 그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혼의 가치가 있는 시간들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따지자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뭐고 크로노스는 뭡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라고 말하자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싶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죠? 자, 어떻게 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분명한 표대, 목표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표대, 기준, 목표, 비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표대요,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를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물어도 내 인생의 유일한 표대, 내 인생의 유일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12절 14절 지금 공통되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달려간다. 달려간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쫓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육상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분초를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머리도 깎고 운동복도 정말 쫙 붙는 그런 가벼운 것을 입고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관리의 7계명의 세 번째는 버릴 것은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해도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 중에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중심에 두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내가 버리고 또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취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장스러운 것이 없이 심플한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참고하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먹는 먹거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걸치고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처럼 절제하고 또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절제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이사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버릴 것은 안 버리고 계속 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하는 시간들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50년을 산 사람, 70년을 산 사람 볼 때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많아져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짐들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의 그 짐들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관리의 7계명 중에 네 번째, 미래지향적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과거를 뜯어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 때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카페라떼가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흔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릴 때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들,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좋았던 기억도 있죠. 그것은 나의 우월감이나 교만으로 작동을 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미래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허락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나는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공간이 있고 저기에 조금 공간이 있는 거 모아서 이 용량을 늘리는 것이죠. 이거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24시간의 시간 중에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참 유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들 그냥 그렇게 보내면 멍하게 그냥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고 또 인생의 말년 속에서도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이제 성경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유익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 보시죠. 지하철을 갈 때 성경책 읽는 분들 잠시 잠깐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짜투리의 시간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관리의 7계명 중에 여섯 번째, 정한 시간의 쉼을 통해 새롭게 재충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의 쉼이 필요하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봅시다.
9절 10절은 넘어가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했다고요? 쉬었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주님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피곤하셔서 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뭐 피곤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배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을 지키고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간에 쉼을 두는 것은 크게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재충전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고 더 큰 은혜와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 중에 제일 무서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제가 1부 때 우리 카센터 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금방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차가 제일 무섭습니까? 브레이크 안 듣는 차가 제일 무섭다. 혹시 장로님 1부 때 들었습니까? 그런데 잘하시네요. 예,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 고장난 차가 제일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보 운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초보 운전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초보 운전 여러분 옆에 타보면 알지만 가장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좀 답답해서 그렇지.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들고 고장난 차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학원차를 한 6개월 정도 운전한 적이 있는데 오르막길, 그러니까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 제일 위에 차 댈 데가 잘 없어가지고 그 위에 차를 늘 세워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돌을 받치고 세워뒀는데 한날은 이제 애들 태우러 이제 가려고 했는데 시동을 딱 끄는데 이 앞에 그때 돌을 받쳐둔 것을 깜빡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출발하는데 여러분 시동이 제대로 안 걸린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안 섭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공기압이 들어가 안 써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한 2, 3km는 됐던 것 같아요. 막 지금 최고 속력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차가 있었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주 안에서의 참된 쉼과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탈진하고 쓰러져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6번째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7번째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실천해서 오늘 하루 내 남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되는 인생인들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들, 그 시간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시간관리 7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연령대별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면 좋을까? 제가 핵심적인 단어를 2가지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이걸 정리했냐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이대별로 좀 적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과 중년, 노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 나이가 70인데 나는 중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년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간관리 핵심적인 키워드는 뭡니까? 비전과 열심입니다. 비전과 열심.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 다르게 얘기하면 목표, 비전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너 나중에 꿈이 뭐냐, 어느 과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꿈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과에 가서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비전과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년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자족과 긍휼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만족과 긍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자족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또한 장수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제가 요즘에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 장수의 비결을 물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욕심을 버리고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있으면 이 자족에서 오는, 넉넉한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교회를 돕고 연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돕고 내 것을 모아서 줬지만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이어서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족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족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노년에 있어서 시간관리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 단어, 회고와 소망입니다. 회고와 소망.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이 내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도니라의 신앙입니다. 도니라의 신앙. 동일하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에 의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확실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키워드 중에 그렇다면 회고는 뭡니까? 회고. 과거의 상처나 우울감, 내가 앞으로 나갈 때에 있어서 붙잡고 있는 과거는 다 잊어야 되지만 70을 살아왔고 80을 살아왔을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나에게 추진력, 동력을 받을 수 있는 회고의 시간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을 향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의 노년의 성도들이 이 회고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의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시간 관리의 7계명 7가지를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7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로 삼아라.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력하여서 달려가라. 세 번째, 버릴 것은 버려라.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라. 버릴 것은 버리되 또 취할 것은 취해라. 비어있는 시간들을, 이 자투리의 그 시간들을 채워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라.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관리의 계명은 내가 알고 암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알고 우리의 삶으로 친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어떤 한 시간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우리가 함께 따라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무리 기도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탁월한 시간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려는 결심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구분하게 하옵소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 주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비록 초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계획과 반성하는 시간, 재창조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평정과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